주님 안에서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6절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우리가 이미 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가운데서와 또 온 천하에서도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저는 큰빛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골로새서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번 오랜만에 왔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 세계가 함께 겪는 하나의 이제 팬데믹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는 이제 무엇보다 경제 붕괴지요. 지금 웬만한 나라들은 다 국경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통제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들이 주도하는 통제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 포비아에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결과는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불면증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모든 무기력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더군다나 온 인류에게 한 번도 우리 생에 있어 보지 않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차라리 고난이 주는 유익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도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 병들었던 지구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정말 오랜만에 청정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바다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많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술집이 많이 줄고 범죄가 줄고 있습니다. 가정은 회복되고 있고 아빠들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소비가 억제되고 있고 택배가 많아지긴 했지만 사치품은 억제되고 어떤 화려한 보석 같은 것보다는 쌀이나 야채나 식수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덕분에 인터넷에 이 기독교에서 만든 그 영상, 이 콘텐츠가 아주 인터넷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구를 다니면서 그렇게 더럽혔던 질이 나쁜 여행 문화도 완전히 축소되었습니다. 또 전 인류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말 실수가 적어지고 침묵의 중요성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인 죄라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아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버렸고 동성애 큐어 축제도 열리지 못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평등을 알게 해줬습니다. 서민들도 재벌도 수상도 장관도 올림픽 선수도 다 코로나 걸려서 죽습니다. 평등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 코로나가 아닐까. 지금 온 세상에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이단들이라고 해서 이단들, 영적인 이 미혹하는 영들, 이단의 영들은 무서운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미혹하는 3대 거짓 영이 있는데 첫째는 이단이고 둘째는 주체 사상이고
셋째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라고 하는 중국 이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한국 중요 일간지 신문에 전면 광고를 800번을 냈어요. 적어도 100억 이상을 써가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신도들은 한 500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예수가 여자 예수가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400만 신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세파로 갈라졌습니다.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 여사가 세파로 갈라진 파 중에 하나인데 아들하고도 싸우죠. 그런데 독생녀라고 선포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섬기는 참 어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또 안상홍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나쁜 집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장길자 여자라는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추종하는데 한국에도 한 220만 정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정도가 있어요. 신천지는 뭐 별거 아닌데 한 20만 되고 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고를 그렇게 저질러서 감옥에 10년이나 갔다 온 이런 사람이 지금 전자발찌를 짜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200개의 교회가 있고 아직도 5만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칭 재림주만 발표된 것만 44명이 한국 땅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이 생길까요?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 물론 먹을 양식이 없으면 곰팡이가 생길 리가 없고 곡식이 없는데 쥐가 구멍을 뚫을 리가 없으며 죽은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이단이 많은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거고 곡식이 많으니까 쥐가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곰팡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쥐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질병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 생긴 것을 알려주고 영적인 위기가 이단과 미혹하는 영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불안할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오듯이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호세아가 지적한 것처럼 그들이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 또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한 사람들, 실현당한 후에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 동네에도 가난한 동네일수록 이단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 것은 바로 지금 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지 한국 교회는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면 절대 거짓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정말 사랑하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에 우리가 속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려는 그런 동기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서 바울이 칭찬을 아끼질 않았어요. 또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좋은 교회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은 일도 안 하기 시작했고 신학은 흔들거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이 검증이 어려운 신비주의자들로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어떤 신비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꿈을 좋아하고 환상을 좋아하고 방언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거짓말로 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말로 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난질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영적 쾌락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자극의 매력을 느끼고 덕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 거짓된 말과 글과 편지 이런 것에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말라.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가장 흥분한 상태에서 가장 격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탄의 역사인 것을 직감을 하고 바울은 굉장히 격하게 소리를 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진리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려오는 예수인데 another Jesus, 성경은 성경인데 another truth, 성령은 성령인데 another spirit, 복음은 복음인데 another gospel,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진리를 극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가 있는데 해방신학, 죽음이라는 사신신학, 혁명신학, 민중신학, 신신학, 신학의 형태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한때 남미는 전체가 다 폭력이 난무한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떤 집회에 갔다 왔는데 이상한 영을 받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데나 그렇게 쫓아다니거나 아무데나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받거나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도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달렸다고 해서 다 건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은 시골에서 십자가상을 들고 무당이 굿하는 것도 봤어요. 마리아상을 들고 구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단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장이들이에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하고 양심은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뻔뻔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지상 종교 가운데 제가 알기로 제일 뻔뻔스럽게 거짓말 많이 하는 종교는 이단은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아예 거짓말의 기초 위에 서 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집단입니다. 이 말세에는 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게 최초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할 때 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냐?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짓말이에요. 이 이단의 영은 미혹의 영이고 또 유혹의 영이기도 하고 뭔가 끌리는 것이 있고 사람이 어떤 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극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요즘은 시대 자체가 좀 반항의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잘 따르질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선생들을 많이 따를 것이라고 말을 했고, 욕을 시큰하고 내 속에 있는 불만, 내가 잘 말할 용기가 없는데 대신 말해줌으로 내 안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해소시켜주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비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추종합니다. 여러분, 욕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나친 비판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파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 교주였던 권신찬 씨는 아주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의 전공이에요. 전공. 몇십 개의 설교 테이프 전체가 다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선생이나 교주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뉴 에이지를 전파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방송인 중에 톡쇼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마치 크리스찬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뉴 에이지에 빠져 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한때 2005년도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여성 100명 중에 이 여자가 1등이었어요. 1등. 억만장자예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네 안에 그런 사고를 개발해라. 그러면서 결국 종교 통합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 같은 묘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인도의 신비 종교를 따르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에서 돌이키는 게 문제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게 문제예요. 나는 정말 사욕자를 쫓고 있는가? 나는 사역자를 따르고 있는가? 내 욕심을 만족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교주라고 따를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모든 게 다 사욕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이단이 너무나 많고, 이단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올 징조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나중에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난리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단자들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another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운드 닥트린이 아닌 false doctrine은 절대로 따라서 안 된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른 교훈을 따라라, 바른 교훈을 따라라, 바른 교훈을 따라라. 근데 우리는 바르지 못한 것을 어떤 미혹을 받아가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 7장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단들은요 불신자를 찾아가는 일이 드뭅니다. 이단들은 대개 다 믿는 성도들을 찾아와서 교회를 약탈하는 무리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몰래 숨었다가 뒤처지는 사람들 맨 뒷공문에서 하나씩 다 잡아갔던 것처럼 그런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도 침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한 분리의 영이고 배척의 영입니다. 터무니없는 아주 독선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 아주 좁은 인간이 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좁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은 넓혀야 되는데 이단들은 마음이 다 좁습니다. 닫아놓습니다. 폐쇄적입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해답을 제시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알아버린 졸업생들,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인 난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This is answer, 아주 답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교주의 신비로운 그런 이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신도들에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쇠뇌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주들이 계룡산에서, 용문산에서, 지리산에서, 과천에서 하늘에서 열리는 것을 봤다, 천사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기한 꿈을 꿨다, 입신을 했다. 하다못해 김일성도 주최소장 같은 데 보면 축지법을 썼다. 깐난에게 때부터 가리니까 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영적인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야, 그분이 얼마나 신령하면 그럴까? 그분은 영의 세계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특별한 분이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100%가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적인 이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리가 잘못된 것이 이단인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를 예를 들어보세요. 내 눈 하나가 멀었다든가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의 생명기관이 치명타를 입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결정적인 교리가 있어요. 창조론, 구속론,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이 기둥 같은 교리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읽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를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상한데 절대 속지 마세요. 교주들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걸 내버려 두시는가? 이단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는가? 왜 저 통일교회 세력 좀 꺾어버리지 않고, 문선명이가 죽었는데도 저 난리를 치고, 한국에 있는 거의 100개가 되는 이단 왕국들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부정적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잠언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컨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라는 사람을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부정적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성 어거스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펠라기아라고 하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단의 그런 부정적 도구로 사용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를 알고 있지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도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정적인 도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정통 신학이 먼저 형성되고 이단 사설이 생겼던 경우가 아니라 이단 사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정통 신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교리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거의 결론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동시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은 악대로 극대화시키고 선은 선대로 극대화시킵니다. 요즘 세상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도 선해질 수가 있을까? 천사보다 선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 이건 악마보다 더하지 않느냐? 다 극대화죠, 극대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7가지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 묵상은 내용이 기니까 집에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첫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잘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핍박과 환난을 잘 견뎌내고 참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미혹하는 영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빛 교회도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림주가 왔대든가, 재림주가 온 것 같대든가, 재림주가 곧 올 것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거 다 이단이에요.
몇 년 안에 오신다든가, 옛날에 한국을 뒤집어 놨던 1992년 10월 28일 밤 10시에 오신다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다든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으면 혹시 그렇지도 않을까, 혹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교부터 시작해갖고. 전 다 거짓의 영들인데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 큰빛교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의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3절 하반절 4절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 어떤 순서,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어떤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속이는 자가 나타난다.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성전에서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나타났더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그 적그리스도를 좀 막고 계세요. 5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소위 말하는 이 쪼무레기식의 적그리스도들의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짜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그래서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제 패하실 것이다. 자, 적그리스도가 만약 나타났다 할 경우에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손을 내밀면 뭐 사람들이 수없이 막 쓰러지고, 뭐 기도 한번 받았더니 금리빨이 나오고, 병자들의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안수할 때 뭐가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이런 미혹되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보고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 이런 유혹의 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인데, 이 엄청난 유인이 있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해요. 자, 다섯 번째 포인트는 진리를 쫓지 않는 자가 미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시작.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하시는 것은 이 가라지들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사이비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 이단들이 더 판을 많이 치겠지만, 여러분 이제 가라지가 분리될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끝나면 교인들이 한 20% 줄 거라고 말하는데,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들은 남아있지만.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어떤 신비주의 같은 것에 미혹되지 마세요.
진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진리.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 사탄에게 절대 미혹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뉴 버전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6번째 포인트는 주님은 복음으로 성도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진리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무슨 기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표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쳤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간증들이 너무 난무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 맛이 안 날 정도로 어떤 자극적인 것을 너무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서서, 굳건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성경의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관적인 나의 어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인 역사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주기도문 같은 게 중요한 게 왜냐면 역사성 때문에,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금까지 고백해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진리, 이것은 없어요. 전통적인 믿음 위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뉴 트루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진리가 살아있는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늘 노래하고 그 사랑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주에서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자, 우리 옛날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절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 가지 그 기도 제목 갖고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이단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둘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소서. 바른 교훈을 사모하며 구부러진 길로 가지 말게 하소서. 사역을 쫓으면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바른 교훈에 창념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옛적부터 주신 말씀의 도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전에 굳게 서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전통을 지키게 하옵소서. 디도서 2장 1절에 바른 교훈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전서 6장 3절에도 바른 교훈을,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에 창념하라고 말하고,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디도서 1장 9절에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총,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큰빛교회 말씀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다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 혼란의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를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가운데서뿐 아니라 온 땅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주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미혹의 영들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 응답을 받으며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흉영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고 진리로 권면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